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뵙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은 아니지만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어제 우렁차게 또 우리 찬양을 불렀던 우리 친구들이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보배로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느끼기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냥 제 마음을 너무 벅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PMM 선교사로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제 마음에 아직 들끓는 피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까지는 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제사장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이 봉사의 세 단계가 있다면은 대속적 희생과 제사장 중보와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그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 성소에서 바로 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촛대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봉사하고 그 떡상에도 늘 그 새로운 떡이 진열될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분향단 앞에서 끊임없이 그 연기가 지성소로 가득 메워져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둘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소의 휘장에 발려진 그 피의 흔적들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성소 정결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에 저희가 그 휘장에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곳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내가 혹 마음속에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내 마음을 괴롭혀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대속죄일의 시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 이 봉사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그 휘장에 발려진 그 모든 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 그 피를다가 다시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피로 덮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희망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들에게 다시 입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대속죄의 기간에 바로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인됨이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하이픈의 글에 의하면 20명 중에 한 명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흔들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듯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단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동정적인 그런 충고를 말하고 있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그 이름을 2번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다급하면서도 또 때로는 부드럽게 그를 동정하면서도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하고 충고를 시몬에게 한 장면입니다. 이 말 속에서 사단이 너희를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말은 이 배신의 행위가, 이 시몬의 배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자에 의해서 이끌리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저희들의 신앙의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로서 불쑥 내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한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까부르듯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채를 흔든다, 채를 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주석은 이 3가지로 얘기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의 분리에 대한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시련의 채를 통해서 제자들을 참소할 증거를 찾고 있는 그런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입증시켜주기 위한 그런 견해입니다. 채를 이렇게 그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유력한 견해를 찾는다면 바로 두 번째, 사탄이 시련의 채를 통해서 제자들을 참소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견해를 펴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체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죠. 내가 때때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내가 한다고 내가 믿으며 다니겠나? 혹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정심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는 베드로에게 분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충고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는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자만심은 파멸을 입증합니다. 그는 사단에게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사단을 시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활한 원수의 관계에 걸려 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는 원수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악의 이 대쟁투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공의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멸망시키고자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는 우주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 1장에도 그가 하늘 장작 통하여서 사단이 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통하여서 이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 언급한 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셨어요. 유다서에는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단과 그 천사 미가엘이 다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모세를 자기 것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성문은 이렇게 병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성문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모두 곧 하늘 성문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거의 성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키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문희 집사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천국문에서 만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우리가 퀴즈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곧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만들어서 진리에 대한 식별력을 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을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설에 미혹된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자꾸만 잡아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지하철 타도 자동이에요. 뭐 다들 이러고 있는. 우리의 여유로운 시간까지도 다 빼앗는 게 이겁니다. 고정이에요.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이겁니다. 다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애쓰시지 않으면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설교자로 하여금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반드시 깨어나셔야 돼요. 설교자가, 목사가 정말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돈에 권력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십시오. 설교자들의 말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제가 신앙을 한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었어요. 아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 내에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붙들리고 말씀의 기둥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그 사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가 가려우면 다른 스승을 찾는다. 그래도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가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자기에게 맞는 자기 사역의 욕심에 맞는 그런 스승을 쫓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예요.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흔들림. 생활의 염려를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동번역에는 쓸데없는 생각,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분주해지죠, 그죠? 때때로 교회 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꾼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모리스 박사님,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꾼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이 많고 분주할수록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영적인 상태가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는 그분께서 당부하신 공가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입히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입히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우반을 얻도록 한 대신에 그것들을 오히려 그들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흔들림. 앞으로 닥쳐올 이 경제적 위기와 일요일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에 우리 대열 속에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그들의 기독교 사상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백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열 중에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죠? 품삯을 주인이 종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진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타 교파에서 나온 자들. 타 교파에서 다니지만은 그 신앙을 신실히 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 그리고 정직한 자들, 그 양심에 따라서 정직히 행하는 그 자들은 그 마지막 그 흔들림에 의해서 진리를 찾아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11시에 회심한 자들, 이 마지막 때에 회심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출판물의 가마로 의하여 들어올 사람. 이 출판물에 인하여서 들어올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바이블은 얘기했어요.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이것은 더욱 불붙듯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흔들림이 있는 이 시기 때에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랑의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어교회를 처음 이렇게 와서 어떤 한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인 이분과 이렇게 잠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경관 토대 생애빛이라고 하죠. 그 교파에서 이렇게 계셨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최근에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말씀보다 오히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찾고자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뜻 교회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다시금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놓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죽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낮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그렇지 않죠. 밤에 그 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밤이 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별의 별빛은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에 이 교회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깜깜할 때에 여러분 더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키질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그 파도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죠? 근데 그가 이 주변에 거센 그 파도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만 바닷속으로 툭 들어가게 말았어요. 우리의 주변은 이 거친 파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흔들림의 시대에 더욱 믿음을 바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